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네.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다들 태신자는 잘 작정하셨습니까? 정말 혼자서는 전도하려고 이렇게 하면 마음은 있어도 실천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는데 이제 이번에 교회 차원에서 다 같이 전도에 힘쓸 때 함께 동참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초청하실 때 좀 더 도움이 되시라고 예전에 6시 내 고향에도 나왔던 그 자두 사모님도 초청하는데 이번 기회에 연예인 또 온다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 소중한 가족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로 초청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행사 같더라도 그때마다 함께 참여해서 태신자도 작정하고 또 액션 플랜도 따라서 정말 내가 품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고 또 나누고 하면 그 시간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자라가는 그런 훈련의 시간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 기간을 비록 태신자를 데려오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을 한번 애써보고 실천해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참여하고 또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그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6절처럼 성령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일행은 아직 분명하게 유럽을 향해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시아에 있는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마 아시아 전체를 막으신 게 아니라 자신들이 방금 가려고 했던 그 지역만 막으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계속해서 아시아에 속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도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음을 경험하고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마게도냐가 있는 유럽으로 가는 배가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로아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하나님이 보게 하신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통해 지금까지 하나님이 막으셨던 이유가 아시아가 아닌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음을 깨닫습니다. 바울이 본 환상은 9절 말씀처럼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에게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그런 환상이었는데 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바울은 자신들이 가야 할 곳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환상 하나만을 보고 자신을 그리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우라라고 번역된 헬라어를 좀 살펴봄으로써 더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도우라라는 말의 원어는 보에데오라는 단어인데 울부짖다라는 뜻의 보에라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환상에 나온 이 마게도냐인이 한 말은 그저 덤덤하게 여기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울부짖으면서 간절하게 여기 와서 제발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달라 하면서 애타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이상 아시아를 고집하지 않고 마게도냐가 포함된 유럽 땅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환상을 통해 절실하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마게도냐에 있고 또 그 마게도냐가 속한 유럽 여러 지역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음을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눈에는 멀쩡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보다 더 아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본인은 복음에 대해서 아무 필요도 못 느끼고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 하더라도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속에서는 그러한 삶에서 자기를 구원해 줄 누군가를 간절히 찾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심령 깊숙한 곳에는 상한 마음, 지친 마음, 상처 입은 그런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줄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맡은 우리는 그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이유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옆에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내 옆에 있게 하셨음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튼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마음 한켠에 부담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신 줄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로 우리들의 발걸음을 돌리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마게도냐 지역으로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한 영혼이 있는 곳을 향해 이동합니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래 계획했고 원래 가졌던 비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기신 한 영혼에게 가기 위해 모든 방향과 계획을 바꾸고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 결과 불확실성과 불안함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만을 붙잡고 간 그 유럽 땅이었고 마게도니아 땅이었지만 거기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를 거둡니다. 바울의 선교로 세워진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번에 이 바울이 환상을 보고 떠난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만이 바울이 아가야로 선교를 갈 때 후원했고 또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면서 정말 이 처음에는 거기로 가는 게 내키지 않았을지 몰라도 나중에 정말 순종함으로 그 땅으로 떠났을 때 바울의 선교를 누구보다 든든하게 돕는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부르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저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며 걱정되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귀하게 사용되는 일꾼이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사람들을 붙였다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나타난 그런 순종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되고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되고 내 옆에서
옆에서 신앙생활하게 되고, 더 나아가 내가 지칠 때, 내 신앙이 흔들릴 때 신앙으로 붙잡아주는 그런 동력자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나를 통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울이 인정한 것처럼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로 부르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한 것처럼 우리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셨음을 인정함으로 태신자를 품고 주님께로 안내하기 위한 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고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은 복음 전하는 일이 단순히 인간의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일이며,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6절에서는 성령님이 나오고 7절에서는 예수의 영이 나오고 또 10절에서는 하나님이 나오면서 바울의 선교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씩 다 등장하십니다. 그냥 계속 성령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해도 되고 성령님이 부르신 줄 인정했다라고 말해도 이해는 충분히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다 한 번씩 언급함으로 복음 전하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일이시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바울이 순종함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인 만큼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셔서 바울의 선교 여행을 인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막으시는 방법으로, 때로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정말 바울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잘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깊게 동행하고 많이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다른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시는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평생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함으로 동참하는 것이 전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부담감 때문에 시작조차 못하고 포기하는 일이 없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도할 때마다 내가 다 해야 하고 내가 저 사람 오게 만들어야 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하고 내가 저 사람 마음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러한 부담 때문에 사실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시작 전부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님이 그 영혼을 위해 일하고 계시고 그 일에 나를 부르고 계심을 인정하며 불필요한 부담은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일한다는 기쁨 가운데 용기도 생겨납니다.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하는 일이시기에 그 순간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의 한 걸음만 떼면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안심이 되고 신뢰가 되고 용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삶만 인도하고 문제와 고난 가운데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주인 되셔서 그 무엇보다 분명하고 신실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우리 개인적인 삶을 인도하시는 것보다 전도의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할 때 더욱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정말 가장 원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에 동참할 때 주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은 절대 우리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인정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음 전파 일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일하는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 정말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고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님 관계를 이어주는 그 전도일, 복음 전파일을 전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쳐버리면 아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해도 내가 하나님과 별로 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에게 용기로 다가오지 않을 수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기록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화목해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 안으로 태신자들을 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이 모든 것을 누려야 그거를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정말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만큼 전도의 일은 결코 다른 사람을 위한 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지 못하면 실패로 끝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전도를 위해 힘쓰고 수고하는 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시간이 되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력함을 배우는 동력자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최고의 훈련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번 수고해보고 헌신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고 정말 주님이 주체가 되시는 전도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는 만큼 주님께서 내 삶의 역사함을 또 분명하게 경험함을 우리가 굳게 믿으며 계속해서 주님의 동력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음의 전도의 일을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 전도의 사명에 대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부담으로 맡기신 영혼들 정말 순종함으로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새생명 축제 가운데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